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의 신약 교수로 있는 최갑종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모자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자이크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모자이크란 자갈이나 대리석, 스케석, 도자기 파편, 유리 등을 잘게 조각낸 뒤 건물 바닥이나 벽에 촘촘히 붙여 특정 모양이나 인물을 표현하는 예술 장르를 가리킵니다. 이 기법은 건축 장식에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퍼즐 장난감에도 사용됩니다. 모자이크의 기법 역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활동한 주 1세기 고대 헬라, 로마 유대 문화에도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종종 가톨릭 성당이나 교회당 창문에 걸려 있는 모자이크 장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53년경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15가지 사랑의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특성인 2가지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정적인 특성인 8가지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특성 5가지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가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사랑을 설명하면서 긍정, 부정, 긍정의 비열을 하였으며 왜 10가지 부정적 특성을 가운데 배치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저자들 가운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수사학을 비롯하여 문학적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 매우 뛰어난 문필가입니다. 그는 주 1세기 고대 헬라 로마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교육 도시 중 하나인 다소에서 수사학을 비롯하여 헬라의 고등교육을 섭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글을 써야 가장 효과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것도 편지의 중앙에 해당하는 13장에서 왜 사랑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13장 중앙 부분에서 긍정, 부정, 긍정 등 일종의 교차 레고법의 독특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교차 대거법은 다른 말로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중앙 부분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중앙 부분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10개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 분쟁이 있었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 등 특정한 은사를 받은 교인들과
특정한 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특별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부부 생활을 거부해야 한다는 금욕주의 신자들과 이와 반대로 성령을 받아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일을 하든 구원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성적 쾌락주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파는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신자들과 시장에 파는 음식은 한 번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분파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독특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겨뒀던 질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말하면서 긍정, 부정, 긍정행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가운데 사랑의 부정행 8가지를 두어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15가지 사랑의 모자이크를 통해 바울은 누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까요? 우선 긍정, 부정, 긍정의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그 반대인 부정, 긍정, 부정행으로 바꾸면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즉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썩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모시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주의 깊게 읽은 독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긍정, 부정, 긍정의 15개 특성을 그 반대로 부정, 긍정, 부정으로 표현한다면 그 모습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자아상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썩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않고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는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15개의 사랑의 특성들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15개의 사랑의 모자이크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분은 바울이 본받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15개의 사랑의 특성을 반대로 읽을 경우 그들이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자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15개의 특성을 성경 본문 그대로 읽을 경우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랑의 모자이크 수사학 기법입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얼굴에 묻어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15가지 사랑의 특성은 단순히 결혼 주례서나 신혼 가정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랑의 노래나 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삶을 보여주는 모자이크로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윤리 중에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에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자이크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